자, 새해 이제 두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날짜로는 이제 1월 14일이죠. 새해를 맞아서 또 어떤 계획과 변화를 또 생각하셨습니까? 10분 일찍 교회를 도착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해서 시작하신 분도 있습니다. 올해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심해서 성경을 읽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올해는 내가 매주마다 성경을 한 구절씩 외워야 되겠다. 우리 주은이는 그렇더라고요. 매주마다 성경 한 구절씩을 외운대요. 그걸 외우기 위해서 이제 이연이랑 같이 한대요. 이제 이연이랑 같이 따라서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결심해서 이제 1년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올해는 성경을 저 같은 경우에는 구약을 한 독 읽고 신약을 석 독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신약을 3번 읽으려고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날은 안 읽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마다 이제 성경을 이제 구약을 3장에서 4장씩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약은 역시 3장에서 4장씩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8장에서 10장씩을 읽어야 저는 이제 1년에 3독, 신약 3독을, 구약 1독을 이제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끝까지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결심한 거, 올해 내가 결심한 거 끝까지 이제 2024년 마지막까지 가셔서 또 성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짐승이 다른 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사람은 변화를 모색하고 발전을 모색합니다. 그런데 짐승은 더 나은 발전, 더 나은 변화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어제나 오늘이 똑같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그냥 이전에 살던 조상 짐승과 후손 짐승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진화론 얘기하지만 진화론은요 조금씩 변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짐승은 문명이라는 게 없어요. 짐승은 문화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라고 하는 것,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서 그 생각을 만들어내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문명이고 문화거든요. 오직 사람만이 문명이 있고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서 발전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독특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고 계획하고 모색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을 시작했는데 올해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조금 더 나은 발전 이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골로새서 1장 10절,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 이만큼이라면 올해는 조금 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가라. 퇴보하는 게 아니고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됩니다. 올해 알았던 것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많이 알고,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조금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후퇴하지 않고 퇴보하지 말고 발전하고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알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발전과 그런 성장이 올해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겠다는 사람이 성경을 안 봐요. 하나님을 알겠다고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 주에 계획을 세웠어요. 첫날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성경을 좀 더 읽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웠어요.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작정했는데 작심삼일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외롭고 고달픈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내가 구약을
1도 하고 신약을 3도 하겠다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끝까지 가려면 날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오늘 바빠서 지나쳤어요.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틀치를 읽어야 돼요. 이틀치를. 오늘 바빠서 못 읽었어요. 그럼 내일은 이틀치를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또 이틀 또 못 읽었어요. 셋째 날 또 가면 며칠치 읽어야 돼요? 3일치 읽어야 돼요. 3일치 읽어야 돼요. 얼마나 바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두 번 빼먹으면 그 다음엔 너무 많아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에이, 올해 때려치워야지 뭐. 아이고, 올해 그만둬야 되겠다. 아이고, 내년에 또 시작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 하루만 읽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하루만 보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하루만 실천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매우 외롭고 고달픈 자기와의 싸움이 됩니다. 여러분, 실행은 매우 지루하고 그리고 고달픕니다. 매일 격려하고 점검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홀로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성과가 있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중간중간 모의고사라도 보고 중간고사라도 보니까 아, 내가 여기까지 했구나, 여기까지 좀 모자라구나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과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나 자신을 테스트하고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와 같은 점검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 우리의 영혼의 구원,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 받아요?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려면, 그 영혼의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으려면 우리는 지금 젊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어때요? 그걸 가지려면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냥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오늘 당장 꼴깍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내가 젊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때요? 그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인내와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한 다음에, 이 다 행한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다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게, 인내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삽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면서 삽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방주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아카시아 나무를 잘라다가 거기다가 깎고 엮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역청을 발라라. 하나님이 그와 같은 지시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은 매우 외롭고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조롱했고 놀렸을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이 미친 짓을 하고 있냐, 도대체 너 뭐 하고 있냐, 이런 짓을, 미친 짓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놀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장장 얼마 동안요? 120년 동안요. 얼마 동안 만들었다고요?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요. 방주를 만들었는데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모아들어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120년 동안. 120년 앞을 내다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120년 앞을 내다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노아는 그것이 120년 후에 온다라고 듣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홍수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힘든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이집트의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냥 살면 평안하고 안락된 삶을 살 것입니다. 아마 왕은 되지 못하더라도 왕자로서의 삶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의 길로 들어섭니다. 평안함에서 외롭고 불편한 삶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뭐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하늘의 상급 때문에 그들은 고난의 길로, 불편함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에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마지막 날에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큰 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내라는 것은 하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년이 필요한 거고 10년이 필요한 거고 50년이 필요한 거고 60년이 필요한 거고 70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라톤과 같은 거죠.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마라톤은 42.8, 42km를 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 42km를 달리려면 여러분 처음부터 부지런히 뛰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라톤 선수들은 처음엔 체력을 아낍니다. 처음엔 느리게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계산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저 반환점까지 갔다가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가는 목적지까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정은 집사님은 자전거를 장거리를 타시니까 알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계산을 해야죠. 내가 거기까지 가려면 얼만큼 해야 될 건가? 처음에 잘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1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체력을 아껴서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면 차근차근 가는 거예요. 날마다 가는 겁니다. 조금씩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조금 쉬기도 하겠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승리의 월계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 월계관입니다. 월계관. 마라톤 선수가, 그리스에서 마라톤 선수가 1등 해가지고 받는 것이 월계관이죠. 그런데 이건 세상 월계관은 그냥 나무 이파리로 만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빛이 바래고 그래서 다 부스러져버리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생명의 월계관입니다. 생명의 월계관, 부스러지지도 않고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갚으시는 그 월계관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루려면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참아야 된다. 시련을 견뎌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를 보여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독특하십니다. 주님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여러분 고난을 면제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해진 길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던지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시련과 고통을 면제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시련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고난을 본받아서 인내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지만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약한지, 인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한없이 약하고 약합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방울 몇 방울이면 족하다고 말합니다마는, 독약이 몇 방울 정도면 족합니다마는, 여러분 시련과 고난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그 시련과 고난을 여러분 인내로 감당하지 못하고 작심삼일로 끝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고난 때문에 변절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를 따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집에서 여종들이 질문합니다. 당신 예수와 저작자와 저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지?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부인했어요. 많은 이들이 배도자가 되고 주님을 떠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과 함께 시작했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떠나고 모른다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쓰여진 소설인데요. 순례자가 멸망의 도성에서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멸망의 도성을 떠나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는 길에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댑니다. 꼭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곤고의 산에서 잠들기도 합니다. 외로움이죠. 곤고라는 게 외로움이잖아요. 허영의 유혹을 당하기도 합니다. 헛된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넘어가서 거기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그곳에서 큰 시련과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인내해서 결국 천상의 도시 하늘나라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로 하여금 끝까지 가게 했을까요? 믿음과 소망과 인내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인내로 인해서 이 순례자는 끝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믿음과 소망과 인내로 끝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그때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니, 주의 성령께서 살아계신 분이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참 우리가 쉽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인내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 순례자가,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정에서 나오는 이 순례자가 하늘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그를 도왔던 것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까지 하시는 길까지 가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신 약속대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나는 힘듭니다. 나 혼자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신 것처럼 주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 내려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1장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하며 가는 길에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넘치도록 주시느니, 우리가 구한다고 꾸짖지 아니하시느니 그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작한 결심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로 나아가서 성취와 기쁨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매일 아침, 매일 저녁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오늘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할지 알 수 없으니 주님, 내가 가는 길에 주님, 우리를 아시니 우리를 평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가다가 어려움 만날 때도 절망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내가 낙심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포기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인내로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저녁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치는 겁니다. 하루 동안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업어서 순탄하게 순적하게 하나님 하루를 도우셨습니다. 혹 하루를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더라면 주님, 내가 오늘 하루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일은 하나님께서 밝은 하루 또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를 마치기를 바랍니다. 시작하면서 기도하시고 마치면서 기도하시고 시작하면서 간구하시고 마치면서 감사하시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하루 그렇게 하시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과 시작하는 하루, 하나님과 마치는 하루 살다 보면 2024년 1년 여러분이 모두 다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루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나의 성패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하루하루가 나에게 매우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십시오. 그러면 1년이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루하루를 무시하지 마세요. 아, 이까짓 거 하루 내가 제꼈다고 해서 이건 내게 큰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하루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루 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끝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만복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결심하십시오. 오직 혹시 내가 결심하지 못한 게 있습니까? 2024년 시작했는데 어제처럼 오늘도 살고 오늘처럼 내일도 살고 그냥 그렇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짐승같이 되는 겁니다. 짐승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신약성경에 보면 돼지를 깨끗하게 목욕을 시켰습니다. 돼지를 깨끗하게 목욕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 돼지가 어떻게 될까요? 깨끗한 삶을 살까요? 돼지를 깨끗하게 목욕을 시켰어요. 그랬더니요, 다시 똥통에 들어가서 다시 뒹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그레타 사람들은 돼지 같은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레타 섬 사람들은 돼지 같은 사람들이다. 아니, 돼지 같은 사람들,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했으면 끝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걸어가야 될 텐데, 주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깨끗하게 목욕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이전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조금이라도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조금이라도 변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10분 일찍 일어나든지 1분 일찍 일어나든지 성경을 한 장 더 읽든지 기도를 1분 더 하든지 아니면 예배 시간을 1분 더 조금 더 일찍 오시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조금이라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변화가 빠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변화가 느린 사람이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변화가 빠른 사람이 있어요. 정말 결심이 심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변화가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변화가 느린 사람이 있어요. 조금씩 시작하고 10분 일어날 걸 9분 더 자고 1분만 더 일찍 일어나지 뭐 늦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빠르든 느리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더 진보하고 조금이라도 변화하고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작년과 똑같은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2024년 12월 30일 되고 난 다음에 2023년 12월 30일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나은, 아주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아주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이고 여러분들을 위한 바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승리자가 되길 바랍니다.